이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2절 43절 단 두 절입니다. 42절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43절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유대인들이 회당을 나갈 때 이방인들은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들을 자기들에게 선포해 줄 것을 간청하더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따뜻한 날씨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좀 활동하기에 좀 좋게 만들어 주시고, 특히 3월달 마지막 주간 시작하는 첫째 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믿음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환경도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이곳에 함께 하셔서 저희 예배 받으시고 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이해력을 주셔서 말씀의 의미를 올바로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이 험한 세상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는 믿음의 삶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몸이 아파서 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참여하지 못하는 지체들 기억해 주시고, 아픈 지체들에게는 강건함을 주시고 또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에게는 믿음을 더해 주시고, 환경이 허락지 않은 지체들에게는 환경을 허락해 주셔서 함께 모여서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이곳에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의 생각이나 뜻을 전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실하게 전해서 말씀을 듣는 우리 지체들을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워주는 저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생각과 입술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남은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사도행전 13장을 살펴보고 있죠.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회당에서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을 통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며 예수님을 통해 죄들의 용서와 또 모세의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한 것을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게 되는 것을 전한 후 회당에 나갈 때 이방인들이 다음 안식일에도 와서 이 말씀을 전해달라라고 했죠. 그리고 그때 유대인들과 신앙심이 있는 유대교 개종자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자 바울과 바나바가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라 라고 얘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뜻이 무엇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란 무엇이기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해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은혜의 뜻. 은혜는 값없이 베푸는 호의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4절에 일하고 받는 품삯은 은혜가 아니다. 그러니까 대가죠. 그러니까 일하고 내가 오늘 어디 가서 일을 해요. 그래서 돈을 얼마 받았어요. 그건 뭐예요? 대가죠. 그래서 은혜라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나에게 베풀어 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란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에게 대가 없이 하나님이 주는 선물입니다. 선물.
그래서 이것은 룻기 2장 8에서 10절에 보아스가 룻에게 베푼 호의에 대해서 룻이 보아스에게 자신의 눈에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보아스가 룻은 뭐랄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뭐 도와줄 만한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호의 값없이 그냥 베풀어 줬죠. 그러니까 이삭을 갖다가 자기 밭에서 이제 주어서 먹게 했다는 거죠. 또 요셉으로 인해 7년 기근을 피해 17년 동안 이집트 고센 땅에서 살 수 있었던 야곱이 자신의 아들 요셉에게 내가 내 앞에서 은혜를 입었거든 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을 이집트 땅에 묻지 말아달라라고 부탁하는 내용이 나와요. 아시다시피 요셉은 그러니까 야곱의 온 식구가 요셉에게 뭐예요? 은혜를 입은 거죠. 요셉이 불러들였잖아요. 그 온 식구들. 그 형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 요셉을 팔아먹은 사람들이에요. 야곱은 아니라 할지라도 아버지니까 형제들까지 다 뭐예요? 먹여 살린 사람들이잖아요. 은혜를 베풀어 준 거죠. 바로 은혜는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호의, 선물을 은혜라고 말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란 도대체 어떤 거냐? 죄인이 값없이 받은 구원, 저와 여러분들이 값없이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받은 구원이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농반되는 놀라운 축복들이 있죠. 예를 들어 자신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내주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내주하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입양이 돼요 또. 그리고 그래서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되고 죄인이 또 의롭게 되고 필요할 때 도움을 받는 것 등등 많습니다. 근데 오늘은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은혜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 9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러죠.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것 어떤 행위가 있어서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러 자신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 죄인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고 묻힌 후 그분의 혼이 지옥에 갔다 오셨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받을 형벌을 다 받으셨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사람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으면 심판을 받죠. 죽고 난 후에. 그리고 그 심판에서 자신의 죄 때문에 지옥에 갑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이 누가복음 16장 23, 24절에 보면 지옥이라는 곳은 불과 유황이 타는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곳입니다. 사람들이 나 죽으면 묻히고 마는데 아니죠.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몸은 땅에 묻히고 영은 하나님께로 가고 혼은 자기가 살은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거죠. 그래서 이 혼이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기절한 사람을 혼이 나갔다라고도 얘기하죠. 바로 그 상태입니다. 그래서 몸은 땅에 들어가서 썩어버리는 거죠. 그러나 혼은 자기 몸을 떠나서 어디로 가요?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을 받는 거죠. 이런 지옥에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갔다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은 지옥에 가지 않죠. 그러니까 내 대신 갔다 오셨으니까 내가 2번 벌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내가 여기 지옥이라는 곳은 하루 이틀 갔다 오는 곳이 아니라 들어가면 못 나오는 곳이죠. 근데 예수님은 나올 수 있었죠. 왜 나올 수 있었어요? 죄가 없어서 사망이 예수님을 붙잡을 수가 없었다고 사도행전 2장에 말씀하고 있죠. 죄가 없으면 우리가 알다시피 오늘날에도 제가
감옥에 들어갔는데 재판을 받아요. 근데 죄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시 풀려나잖아요. 그래서 구원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받는다고 사도행전 15장 11절과 에베소서 2장 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이 자신의 죄를 용서받은 것만큼 귀한 것이 없죠. 그런데 죄의 용서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로 받는 것이라고 에베소 1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람이 죄를 지으면 자신의 죄를 감면받기 위해서 많은 돈을 들여 좋은 변호사를 구하지 않습니까? 네. 조그만 죄면은 뭐예요? 변호사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지 몰라도 큰 죄를 지면 어떻게 돼요? 네.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죠. 그래서 재판받고 나면 어때요? 가산을 탕진한다고도 해요. 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죄를 변호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고 요한일서 2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져도 누가 변호해 주신다고요? 예수님이 변호해 주셔요. 이거보다 더 큰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자신이 죄를 지어도 예수님께서 변호해 주기 때문에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는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까? 그러면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묻히시고 셋째 날에 부활하신 것, 바로 이걸 복음이라고 하죠. 이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받습니다.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그냥 지식으로 내가 겁나서 그냥 그런 식이 아니라 진짜 내가 죄인이라는 것. 그런데 그 죄 때문에 누가 죽으셨다고요? 예수님이 대신 고통받고 죽으셨고 그 형벌을 치렀다는 거예요. 이걸 진짜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오늘 얘기를 들어보면 마음으로 안 믿고 그냥 단지 지식으로, 특히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교회에서 자라는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진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가 한번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간단하게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니죠. 왜요? 죽은 뒤에 내가 어디에서 내 영혼을 보낼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은혜는 미래에 이루어질 구원의 완성이기도 하죠. 그래서 디도서 2장 11절에 구원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구원받는 방법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다른 종교에서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신랄하게 많이 비판을 하죠. 그런데 아무리 많이 비판을 하더라도 답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라고 저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욕을 먹어도 그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왜요? 구원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님을 선물로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최고의 축복이 뭐라? 구원받는 것도 있지만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죠. 바로 이 성령님이 누구냐? 하나님의 영이시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구속의 날까지 도장을 꽉 찍어가지고 우리가 구속하는 것, 즉
주님의 오실 때 우리가 부활할 때까지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상속협의 보증이 돼 주셔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는데 보증이 돼 주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말씀하셔요. 죄인인 자신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적은 은혜일까요? 어마어마한 은혜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고 우리를 양육하며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며 우리를 권면하고 위로하고 훈계하며 우리가 잘못하면 징계하며 우리 자신의 재산을, 하나님의 재산을 우리에게 상속해 주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 이거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들이 필요한 것이 있을 때 육신의 아버지에게 도와달라고 하죠. 사달라고도 하고. 그러면 육신의 아버지는 자신의 능력껏 도와줘요. 그런데 우리의 영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은 어려워서 못할 것이 없는 전능하신 분이셔요. 그러니 이 하나님이 얼마나 진짜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모시고 사는 거냐는 거죠. 하나님의 도움은 사람의 도움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이 은혜가 적은 것일까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요. 자기 생각대로 산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나가서 아버지라고 부르며 나에게 내 필요한 것들을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며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와서 예배도 드려요. 근데 정작 자신이 필요한 것이 있을 때 아버지께 가서 도와달라고 하지 않고 자기가 다 해결하려고 해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왜요? 하나님은 내가 도와주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도와달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예요? 안 도와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도와달라고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질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시편 81편 11절에 이스라엘이 내게서 아무것도 원치 않았다. 하나님께 나 하나님 도움 필요 없다는 거죠. 그 삶이 어떨까요? 고달파요. 인생이 고달픈 거예요. 편하게 살 수 있는데도 고달픈 인생을 누가 그렇게 스스로 살아요? 자기가 그렇게 산다는 거죠. 우리 교회 식구들은 그런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닙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도 부릅니다. 그렇지만 뭐랍니까? 내가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자기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께 나가서 도와달라고 하십시오.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 필요할 때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왕자 앞으로 담대히 나가라고 말하죠. 여러분들 필요한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세상 살아가면서 필요한 건 너무너무 많아요. 그때마다 뭐예요? 성경이 말하잖아요. 필요할 때 도우시는 은혜, 도와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도움을 거절하며 사냐는 거죠. 어마어마한 은혜예요. 세상에 살아가면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자기가 필요할 때마다 갔더니 다 도와줘요.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그죠? 돈 들어가요? 우리는 세상에서
뭔가를 사람들에게 부탁하려면 빈손으로 갑니까? 선물을 사가지고 갑니까? 예? 조그만 부탁 같으면 그냥 뭐 조그만 거 하나 가지고 갈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큰 부탁을 하러 가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요새 흔히 말하는 뇌물들을 왜 뇌물을 갖다 써요? 뇌물이란 단어도 있지만은 뇌물은 선물이잖아요. 선물을 줘가지고 마음을 돌리려고 선물을 줘요. 근데도 어떻게 해요? 해결해 주는 것도 있지만 못 해주는 게 태반이에요.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것이 없으신 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왜 도와달라고 안 하느냐.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하나님은 국률이 풍성하신 분이라 그랬어요. 국률은 뭐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잖아요.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살피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중보해 주시며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는 분이시고 또 낙심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해 주시며 예수님을 증거하게 해 주시며 저와 여러분들을 가르쳐 주시며 진리 가운데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셔요. 그러니 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령님의 인도를 또 어떻게 해요?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다 자기 생각대로 살려고 하는 거죠. 자기 생각대로 사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 앞길을 다 알아요. 우리는 한 치 앞도 몰라요. 하나님은 아셔요.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를 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구해요? 안 구하고 그냥 살죠.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지. 우리가 TV를 보면은 어때요? 열심히 오늘 우리 진이가 아침에 화산 폭발 탐사하는 사람들 그 BBC에서 하는 걸 잠깐 봤는데 콩고에서 일어난 일이래요. 교사 출신인데 열심히 모아가지고 집을 하나 딱 진짜 좋은 집을 하나 졌대요. 며칠 뒤에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집이 다 날아가 버렸대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유 얼마나 절망스럽겠어요. 그렇죠? 알았다면 거기다 적겠어요? 안 적겠어요? 안 적겠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우리는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내가 보기엔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얼마 안 있어서 그 일이 어떻게 돼요?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일어난다는 거죠. 왜 그런 일을 당해야 되냐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안 한다는 거죠. 항상 어떻게 해요? 터지고 난 뒤에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미리 기도해야 되는데 터지고 난 다음에 살려달라고 기도한다는 거죠. 이 엄청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도 우리는 그 은혜를 어떻게 해요? 활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단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성령님의 도움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14절에 뭐랍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의지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귀한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어요. 적은 것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값어치를 모르고 있다는 거죠. 가치를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베푸는 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가치를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아는 사람만, 흔히 말한 대로
우리가 다이아몬드 원석을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누군가가 줬어요. 가치를 아는 사람만 그거 귀하게 여길 거예요. 가치를 모르면 어떻게 해요? 에이 무슨 돌덩어리야 이래 하고 어떻게 해요? 어디 구석에다가 그냥 던져버릴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가치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 원석을 가지고 가서 다이아몬드를 만들 거 아니에요. 진짜 값어치 있는 보석을 만들 거 아니에요. 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것을 줬는데도 우리는 값어치 없이 생각하고 그것을 갖다가 멀리 팽개치고 살고 있다는 거죠. 우리 교회 식구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이 너무나 크다는 것 잊지 마시고 이 성령님의 은혜 속에 도움 속에 사시는 분들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아들들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됩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까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자신의 아들로 입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됩니다. 갈라디아 4장 5에서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시고 또 우리가 아들로 입양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입양이 되면 어떤 사람을 우리가 요새도 고아들을 입양하잖아요. 입양하면 뭐 누가 돼요? 내 자식이 되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로 우리를 입양시켜줘요. 그러니까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호적에 들어가는 거죠. 이게 적은 것일까요?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또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되었다는 것이 실감이 나지 않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하나님의 아들들 그냥 그런가 보다 그래요. 그런가 보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세상에서 자신이 누구의 아들인가를 아는 방법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호적 등본 떼보면 딱 알아버려 그냥. 그죠? 호적 등본 떼어내면 제가 누구의 아들인가는 딱 나와버리잖아요. 마찬가지로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는 그 말씀, 변함없는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아는 거죠. 성경은 거짓말이 들어있지 않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자신의 아버지가 위대한 사람일 경우 자녀들은 긍지를 갖죠. 우리 아버지 이런 사람이야. 그런데 자신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는 것은 엄청난 긍지를 가질 수 있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긍지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을 보면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아그리빠 왕과 총독에게 신문을 받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과 총독에게 내가 이렇게 결박당한 것 외에 당신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이게 그냥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에요? 예? 바울이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를 바울이 아는, 그래 이 사람들보다 내가 왕과 총독보다 내가 어떻게 해요? 내가 더 나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야지 나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 이런 긍지 가지고 사냐는 거죠. 아니잖아요. 왜 그렇게 못 살아요? 말씀이 잘 안 믿어져서. 진짜 제가 여러분들 책망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긍지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또 창세기 47장을 한번 보십시오.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 이집트 땅으로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이집트 땅에 들어간 이 야곱이 당시에 파라오 앞에 섰어요. 왕이죠. 파라오는 이집트의 왕이잖아요. 근데 야곱이 파라오를 어떻게 했냐? 축복했다라고 말을 해요. 누가? 파라오에게? 야곱이 파라오에게 축복했다고
창세기 47장 7절에 말이에요. 자, 야곱과 파라오 누가 더 나은 사람이에요? 높은 사람이에요? 예? 파라오가 더 높죠, 그죠? 세상에서.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야곱이 더 높은 사람이에요. 히브리서 7장 7절에 보면 낮은 자가 더 나은 자에게 축복받는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축복을 받는 사람이 야곱보다, 그러니까 파라오는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더 높은 거죠. 맞아요? 틀려요? 이거 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왕보다 더 나은 사람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 이 은혜가 적은 것이에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런 축복 속에 살고 있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은혜를 모르고 넘어간다는 거죠. 세상에서 어떻게 해요? 주눅들어 살아요. 돈 있는 사람, 흔히 말하는 대로 세상의 권력자들 앞에서 어떻게 해요? 주눅들어 산다는 거죠. 하늘의 아버지가 보실 때 어떤 기분이 들까요? 자, 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되어 하나님 아버지 것을 상속받아요. 자, 저와 여러분들,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것만 해도 감지덕지한데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으니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혜 알고 있습니까? 아버지 것이 누구 거예요? 내 것이에요, 내 것. 지금은 아니지만 좀 있으면 내 것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한 나라의 왕이 되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자신의 아버지가 왕이어야 나중에 왕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라고 시편 47편 7절에 말하고 있어요. 온 땅의 왕이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땅을 분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중에 왕과 제사장이 되어 땅에서 다스린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 은혜가 적은 것일까요? 엄청난 거예요. 이거는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문제는 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현재 잡히지 않으니까. 근데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하신 말씀들은 그대로 성취된다는 것을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다는 것, 거기에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사는 거예요. 또 세상의 왕은 자신의 생명이 있는 동안만 다스릴 수 있어요. 죽으면 못 다스리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천년 왕국뿐만 아니라 영원 세계에서도 다스릴 거예요. 왜? 영원한 생명이에요. 이거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사람 1년이라도 돈 있는 사람들 죽을 때 되면 어때요? 자식 재산 다 팔아가지고 막 돈 갖다 쏟아붓잖아요. 하루 더 살려고. 근데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가졌어요. 이게 내가 노력해서 가졌어요? 하나님이 거저 주신 거예요. 거저. 엄청난 거예요. 이것을 안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해도 참고 견딜 수가 있는 거죠. 그래, 이걸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꽁시렁 투덜투덜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는 거야. 원망 불평해. 얼굴에 내천자 그려가면서 막 인상 쓰면서 살아요. 근데 이거를 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굴에 화색이 돌 거 아니에요. 이런 큰 은혜가 우리에게 그냥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랍니까? 은혜 안에 거하라라고 하는 거죠. 은혜 안에.
세상 바라보면 앞이 깜깜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거를 내가 안다면, 진짜 믿는다면, 오후 시간에 나는 믿고 있는가, 말씀을 믿고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건데, 내가 진짜 믿느냐 안 믿느냐 한번 살펴보시면 알 거예요. 이따가 그냥 단지 이 머리로만 아는 것 아무 의미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은 계속해서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 장차 우리가 왕과 제사장이 되어서 땅에서 통치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가, 내가 이 은혜를 안다면 어떻게 했어요? 어려움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죠. 우리 교회 식구들 진짜 이 소망을 가지면서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값없이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하죠. 사람은 죄덩어리인 육신을 입고, 이 육신이라는 것은 죄덩어리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죄를 짓고 삽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잊고 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4, 25절에 자신은 비참한 사람이라 말하며 누가 자신을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라고 한탄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래요. 나를 쳐다보면 뭐예요? 절망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을 쳐다보니까 뭐예요? 희망이죠. 엄청난 축복이에요. 어떻게 죄인이 의롭게 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로 옷 입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성령 침례라고도 또 얘기할 수도 있죠.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누구를 봐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를 졌어요, 안 졌어요? 안 졌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값없이 그냥 어떻게 해요? 의롭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몸에 상처나 더러운 것이 있다 해도 깨끗한 옷을 입고 있으면 깨끗한 사람으로 보이듯이 그리스도인들은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0절에 예수님께서 이미 씻긴 자는 모든 곳이 깨끗함으로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왜 그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겨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엄청난 은혜죠.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져요. 그래도 뭐예요? 주님의 피로 깨끗이 씻김 받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조그만 죄 하나 져가지고 감옥에 한 달짜리 가는 것, 그것만 받아도 어때요? 나온다고 하면 어때요? 엄청난 거잖아요. 근데 영혼 가면 죽을 때까지 살아야 된다고 하는데 나올 수 있다면 어떻겠어요? 그보다 더 큰 게 어디 있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아는 그리스도는 결코 자신의 의를 자랑할 수가 없죠. 만일 그리스도인들 중에 자신이 선한 일들, 예를 들어 가난한 자들을 내가 구제했다, 봉사했다, 예배했다, 헌금 드리고 새벽 기도하고 전도 등등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해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의로워서 구원받았다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사람이 아무리 많은 선한 일을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의에 비하면 더러운 누더기와 같아요. 우리 흔히 말대로 그냥 기어져 있고 때가 묻은 그 더러운 옷 입고서 내가 이거 어떻게 해서 구했어 라고 얘기하는 거나 그런 사람 보고 뭐라 그랬어요? 저 사람 정신이 조금 잘못됐나 봐 그럴 거예요. 왜 성경은 우리를 더러운 누더기라고 비교할까요? 딴 거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깨끗이 살아도 죄를 짓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죽을 때까지 죄 한 번 안 짓고 사는 사람은 없거든요.
아무리 깨끗한 일도 하지만 또 죄는 여전히 또 죄를 지으며 살아요. 그래서 전도서 7장 20절에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은 땅 위에 하나도 없도다. 선도 행하고 죄도 짓고 하는 게 누구예요?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알지도 못하고 짓지도 않으셨어요. 그래서 죄가 없으신 분이시죠. 그러니 어떻게 예수님의 의 앞에서 자신의 의를 자랑할 수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내가 뭐뭐 했다, 어디서가 내가 뭘 어떻게 했다, 그런 얘기 입에도 뻥끗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이런 거 했더니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해줬어. 바보 같은 소리거든요. 그런데 죄송한 얘기예요. 바보 같은 소리인지도 모르고 여전히 입에서 나팔을 부는 사람들이 있어요. 답답한 거죠. 하나님의 의 앞에서 뭘 자랑할 게 있겠어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 선물입니다. 전도서 5장 1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십시오. 시작.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먹고 취하고 수고하고 기뻐하는 것 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햇빛, 물, 공기 다 하나님이 값없이 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공기를 만약에 돈 주고 마셔야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못 마시죠. 물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것, 좋은 것을 누리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니 이걸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값없이 주는 거죠. 이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내가 갖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종종 자꾸 착각하는 게 뭐예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땀 흘려 수고해서 이렇게 벌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8장 17, 18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할 것을 염려해 가지고 하신 말씀이 있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네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염려하노라 그래요. 오직 너는 주 내 하나님을 기억하라. 내게 재물 얻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 곧 그분이시니. 내가 능력을, 하나님이 나한테 능력을 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거지. 하나님이 능력 안 주셨으면 뭐예요? 나는 무일푼일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런데 사람들은 그 능력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네가 가진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그런데 네가 그것을 받았으면서도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하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줘서 네가 가졌잖냐. 그런데 너는 왜 하나님이 나한테 주지 않은 것에서 내가 노력해서 받은 것처럼 자랑하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가 알다시피 살아가는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요.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너 오늘 홍돔이 너 오늘 밤에 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는 그냥 꼼짝없이 하늘로 가는 거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은혜가 뭐예요? 은혜를 모르고 자꾸 망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오늘 우리 식구들 진짜 하나님이 내게 베푼 구원의 은혜, 내가 하나님이 성령님을 내게 주신 것,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아버지로부터 날마다 진짜 받으면서 사는 것, 그리고 나중에 장차 아버지 것 상속받는 것, 의롭게 되는 것,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늘 기억하면서 그 은혜,
감사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주시지 않는 이유가 딱 한 가지 있죠. 우리에게 해가 될까 봐. 자녀가 달라고 하는 거 다 주는 부모 있어요, 없어요? 만약에 자녀가 달라고 하는 거 다 주는 부모 있다면 그 부모는 잘못된 사람이에요. 애들은 눈에 보는 것마다 다 갖고 싶어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다시피 콜라 같은 거, 그냥 음료수만 가지고 있게요. 애가 콜라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부모가 줘요, 안 줘요? 예? 요만한 애가, 갓난 애가 콜라를 달라고 그래요. 다 먹으니까. 근데 줘요, 안 줘요? 줘요? 애 이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뭐예요? 안 돼 그러잖아요. 나 다른 거 줄게 그래요. 커피도 마찬가지죠. 술 달라 그래요 또. 옛날 노인네들 애들한테 막걸리 막 먹이죠. 전 그 눈으로 본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애가 어떻게 됐겠어요? 내가 그 생각하면 무서워서 애가요 그려 가는데 비틀비틀 막 걸어가요. 근데 노인네들은 그거 보고 또 뭐예요? 좋다고 낄낄거리고 앉았어. 그거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할머니 보셨죠? 예. 네. 전국 본 사람이거든요. 장난으로 먹이는 거예요. 근데 애가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잘못되죠. 그래 애가 또 그거 처음에 먹을 때는 달콤하거든요. 또 막걸리가. 그러니까 자꾸 마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안 주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하늘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안 주는 것이 있다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지 안 준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래요. 자, 성경 로마서 8장 3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네, 아들을 주셨어요. 아들을 공짜로 주셨죠. 그죠? 그러면 나머지 더 공짜로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공짜로 주시죠. 값없이. 그런데 다 주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안 주는 이유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라는 거 꼭 잊지 마시기 바래요. 자, 말씀 정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입고 사는 사람이죠. 그리고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면 마귀는 자꾸 우리의 생각을 뭐예요? 다른 데로 자꾸 돌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을 뭐예요?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우리 교회 식구들은 하나님이 내게 베푼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그 은혜 속에서 항상 감사하며 주님을 진짜 기쁘시게 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란 무엇이고 또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계신 것,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되어 아버지의 것을 물려받는 것, 그리고 여전히 육신을 입고 있지만 그래서 죄를 짓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것, 이 모든 것, 그리고 우리 삶 속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을 부족함 없이 공급해 주시는 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에 대해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자신들이 얼마나 큰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것인가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그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혹시 우리가 하나님 필요한 것을 주님께 간구했을 때 주님께서 주시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않고 진짜 아들까지 주신 분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값없이 주지 않느냐라는 이 말씀 기억하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주지 않으신다는 것 깨닫고 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모두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아멘.